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디 아픈 것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던 2000년 4월 19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의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목사님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발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1903년 1월 27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아버지 한도풍 씨와 어머니 청주 이씨 스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세운 진광서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하시고 졸업하던 1916년도에 김찬빈 사모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오산학교와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 유학 가셔서 엠포리아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귀국 이후에 조만식 선생님이 초청으로 평양 숭인상업학교 교사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숭실대학교의 강사로 출강을 하셨습니다. 121년 전에 태어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대학도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 유학까지도 다녀오셨으니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엘리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김찬빈 사모님은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던 숭의 여학교를 다니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 배움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김찬빈 사모님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을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김찬빈 사모님께서 1974년 12월 3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김찬빈 사모님의 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많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우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지식적으로 탁월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원하다, 바라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기도라는 이 본질적인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가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임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에 유대와 애굽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가 AD 41년부터 44년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AD 46년부터 48년 요 기간 동안에 유대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41년부터 48년 요 8년 사이에 45년만 빼고 유대에는요 계속해서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흉흉해져요. 민심이 흉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도자를 탓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나라님, 임금님을 탓했습니다. 임금님이 덕이 부족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조선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해 회리호가 좌초돼서 292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구포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서 78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목포에 추락해서 66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해서 228명이 죽었습니다. 연쇄적인 큰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대통령 잘못 뽑아서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대형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심각한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자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탓했습니다. 멀게는 이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탓했고, 가까이는 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유다의 왕을 탓했어요. 당연히 유다의 왕은 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성경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해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해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마음이 악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이 사울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은요, 이 교회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잡히는 대로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것을 간파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근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진 이것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가시와 같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2절에 보면 헤롯 왕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이자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했어요. 헤롯 왕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헤롯 왕은 민심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큰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대담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을 예수님 믿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던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이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눈에 보았을 때에는 베드로는요, 그 어느 인물보다도 여러분 거슬리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간파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3절 마지막 기록된 대로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해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는요,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던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4사람을 한 조로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4사람을 한 조로 만드는데 이 4사람이 한 조 된 것이 4개 조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감시하려고 16명이나 동원이 된 거예요. 자,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 감옥 옥문 잠그고
밖에서 한 사람만 지키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16명이나 그렇게 동원을 했던 것일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이요 민간에 퍼져나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을 시기 질투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어 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거물급 인사인 베드로가 절대 풀려나면 안 되니까 4사람씩 갖다가 붙여놓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서 목이 달아날 위기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혀서 영락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강력한 권세와 4사람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는 감옥이라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어찌 보자면 굉장히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팀에 자고 있었다고요? 두 군인 틈바구니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쇠사슬에 또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이 쇠사슬이 손에 매어져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워있고 양옆에 군인들도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우리로 치자면 수갑 같은 것이 베드로에도 채워져 있고 이 군인 손에도 채워져 있고 이렇게 양쪽 손이 채워진 채로 쇠사슬이 매인 채로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군인 틈바구니에서 잠을 잘 때가 언제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무교절이 끝난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야고보와 같이 칼로 죽이려고 하던, 내일 죽기 바로 전날 밤인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군인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멀쩡하게 내가 건강한데 칼에 의해서 배임당해서 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는 양옆에 군인들이 자고 있고 손까지 묶여져 있고, 여러분, 그러니 꼭 죽음을 앞둔 상황이 아니래도 정상적이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1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냥 선잠을 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작은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과 두 군인 틈바구니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안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밤에, 그리고 그 두 군인 틈바구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함 속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세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려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하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8절을 보면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베드로의 손에 묶여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쇠문 앞에 갔더니 쇠문이 그냥 열려서 베드로가 그 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양옆에 군인이 두 사람 지키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군인들 두 명이 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르게 다 빠져나오게 천사를 보내셔서 탈출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이 코앞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평강을 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평강 주시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았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절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올 때에 양옆에서 자고 있었던 그 군인들, 그리고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2명의 군인들, 4명의 군인 다 모두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깊은 숙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철야를 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밤을 꼴딱 새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이 있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예요. 간절함이 아니고서는요, 졸음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밤을 지새우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정이 넘은 이 야심한 이 새벽 시간에 한밤중에 그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들어오신 전도사님들은 반드시 2년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옮겼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 2년, 전임 전도사 2년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부흥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벌써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장로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데 마침 이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유수한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있었지만 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주한장로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러 연락을 받고 면접하러 갔더니 가서 보았더니 15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께서 지원하신 모든 목사님들을 다 일일이 면접을 다 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을 마치고 이제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제가 영락교회에서 주일날 사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가 임지가 없이 나간 역사가 없는데 내가 최초의 기록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아침에 교직원 경건회를 마치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을 넘게 정말 이 부르짖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청빙이 됐다는 그런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교회에 제가 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청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시는데 이 할렐루야 하시는데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기 소리로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디 밖에 나가 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락 기도원에 올라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정확하게 2003년 12월 20일입니다. 그 주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께서는 그때 지금은 수술해서 괜찮으시지만 그때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실 때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아들 그렇게 임지 위에서 어머니께서 매일 버스를 타고 거기 영락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이 종아리까지 눈이 빠지는 데를 걸어 올라가셔서 따뜻한 그 집회실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한장로교회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제가 청빙이 되었는지를 이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주한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청빙하지 않고 같이 계시는 부목사님들이 이
택해서 이 청빙을 하게 돼 있는데 150명이 넘게 오기도 왔고, 여러 목사님들도 각기 본인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다 달라서 의견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한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를 뽑는데 저는 전임 전도사였고, 그리고 제가 또 안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투표할 때가 언젠지를 제가 들어보았더니 제가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 투표를 했고, 제가 그 투표를 통해서 청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신앙의 옵션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기도라는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의무이자 사명이며, 우리가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심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